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나로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을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몇 가지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5년 후반기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행진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도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 사역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방배 가을 제자훈련 2기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계신데요.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이제 곧 마감일 텐데 꼭 귀한 자리에 오셔서 또 제자훈련과 학영삼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뒤에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 웃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를 알 수 있는 시는 약 100편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시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핵심 주제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용서, 그리고 감사와 신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비탄의 시요, 호소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이렇게 비탄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들로 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7편을 잘 읽다 보면은 단순하게 자신의 환경의 억울함과 그리고 이 무악한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 감사와 신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5절로서 자신을 무고하게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이제 호소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의 내용으로 이 다윗의 시선이 바뀌어서 악인을 심판하러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0절과 17절은 자신의 강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시련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돈과 권력과 이 명예를 추종한 나머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물질로 권력과 명예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리고 얼마나 추종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은 이 사울 왕, 즉 장인인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들과 여러 가지 이웃 나라의 악한 왕들로부터 그리고 악한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굉장히 비탄과 호소가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은 그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도 그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이후부터 이 다윗은 원인 모르는 압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적들에게도 정말 둘러싸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네, 이 표현은 이 사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그런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들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고도 지금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험과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에서도 다윗의 절박한 호소를 만날 수 있는데 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만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 당시 사울을 향한 모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장인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딱 2번이 나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그도 기름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고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증거로 창과 물병망을 가지고 간 것을 통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해서 정말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처치하려고 했지만 늘 그가 동굴 속에 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1년, 2년 혹은 5년,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추적을 당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정말 정신이 쇠약해지거나 정말 정신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다윗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음으로 내보냈다거나 왕위를
탐낸 사람이 아님에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대적들은 그를 죽이려고 혈해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5절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네,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의 인생의 화려한 전적이 아니라 바로 먼지와 같은,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즉 다윗은 만약 죄를 지어 원수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만약 아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잔혹한 손에 지금이라도 멈추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다윗은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던 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한 마음을 통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부터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에서는 이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에게 바로 이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의로움과 대적들의 불의함을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서 이 자기의 대적들의 약함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아주 간구하고 절박한 호소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을 해주시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으시기를 요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이곳을 모든 것을 심판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하게 원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원했던 이유는 그의 모든 삶이 정직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부조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하였고 믿음으로 지금 시로서 노래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나타난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여호와의 심판날에 아무것도 잘못된 판결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마음과 바로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아시는 분에게 공평하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오늘 시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바라보시며 언젠가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모두가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다윗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과 9절에서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이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이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를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약 100편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100편 가운데 영광송도 있고 감사송도 있고 찬양송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90% 이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탄과 호소의 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반부에 보면 다윗의 시는 굉장히 매우 인생의 덧없음과 후회와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과 자신의 처한 처지를 굉장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가면 다윗은 이러한 환경을 뛰어넘고 오로지 저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대적의 원수들을 막아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정직하심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네. 다윗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특별히 나의 방패라고 부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쟁에서 방패는 나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불화살과 칼과 그 활에 그리고 긴 창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아주 주요한 공격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적에게도 해를 입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방패, 바로 우리에게 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역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방패가 완성되고 완고해지려면 기도로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의 방패, 바로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힘쓰고 모일 때 그 방패가 조금씩 견고해져서 아무리 사단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싼다 하더라도 그 방패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세상의 방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무한한 방패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또 기도대로 행할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단하시고 또한 엄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만의 이 다윗의 인생 또는 우리의 인생에서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공의롭고 또한 의로우신 판단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출애굽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만과 불평 속에서 정말 불뱀을 보면 나이라는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든 전 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맛봤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광야를 내주신 것은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내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날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 내모은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요, 하나의 마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게 광야에 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 견고한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능력을 받아서 이제 아합 왕을 물리치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3년 6개월 동안 그를 준비시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훈련을 받고 충분히 하나님과 공급을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앞을 가도 막혀있고 옆을 가도 막혀있고 뒤를 가도 막혀있는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손과 두 팔을 모두 벌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떤 누군가에 뚫어줄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뚫어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은 악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여인이 아이를 해사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았습니다. 재앙을 배워서 거짓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악인의 악한 생각들을 품음과 동시에 죄악을 낳는 이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죄악으로 번역된 단어 공허함과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거짓된 우상과 그리고 거짓 숭배를 통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들의 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네, 악인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 웅덩이에 직접 본인이 그 수렁에 빠졌다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신실하심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삶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악한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의인은 살아남을 것이요 악인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만약에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의 순수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심판이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신실함이 살아있는 한 악인들은 이 세상을 득하지 못하고 의인이 악인의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편 7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시편 7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심판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편 7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억울함의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정말 무결한, 그리고
무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으로 통치와 심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시선이 바뀌자마자 다윗은 근심이나 괴로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억울한 고통의 상황에서 절대 낙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평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려막길도 있고 또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을 계속 가다 보면 계속해서 장시간 2-3시간 동안 터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은 길어봤자 한 5분 혹은 7분, 보통 한 3분 남짓에서 그 터널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렇게 평지와 같은 길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려막길도 있습니다. 때로 아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터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하나 재미있는 점은 또 뭐죠?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또 휴게소에 가면 또 저희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호두 과자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음료수도 있고 만나는 것들이 많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굴곡된 인생도 있지만 휴게소처럼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만난 것도 먹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비록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바로 사울 왕 장인 어른의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임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억울한 고통 상황 속에서 절대 낙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부은 이 다윗의 그런 어려운 그런 인생 가운데 엔게디 강에서 거의 2-3년 동안을 그렇게 사울에게 추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그렇게 동굴과 추적을 피해서 다녔던 그 다윗의 마지막 반전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정말 몇백 명의 그런 다윗의 친구들과 선후배, 동료들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엔게디 광야가 결국에는 이 다윗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그곳이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사울의 왕에게 대적들에게 추적당하며 도망다녔는데 지도보다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보다 아니면 인공위성보다 더 그 지리를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왜요? 10몇 년 동안 그 지역만 계속해서 뺑뺑뺑뺑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엔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정말 훈련의 사관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요셉 어떻습니까? 어린 청소년 시절에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180도 아니 360도 다른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의 인생이 저주였고 고난이었고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의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오늘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 1장에 정말 하나님보다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욥. 정말 동양의 재산들 그리고 자녀들 축복의 축복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 욥이
이렇게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생명만을 남겨놓고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고난과 시련이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보고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지금 아들과 딸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강도가 들어서 모든 것이 다 파헤쳤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에게 위로와 격려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논란과 그리고 논제를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고 죽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지켰습니다. 욥의 마지막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끝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 스토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성경의 인물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터널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죠. 아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시작.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해답지, 세상적인 답안지 누구 찾아서 전화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되시나요? 아직도 의심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보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방패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인데요. 이 말씀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는 이 말씀, 바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의로움이 되신 주, 바로 상한 마음을 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합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 주님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상하고 찢겨진 이 심령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의롭이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려 내가 천국에 나오려는 이 욕구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